그 유대왕 아그리빠에게 신문을 받는 것을 끝으로 이제 2년 넘게 계속되었던 바울의 이제 신문과 재판이 유대 땅에서는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의 법정에 상소한 바울은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하셨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볼 때 로마로 가는 그 여정길에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큰 광풍을 만나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안전할 수 있게 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여정길에 큰 광풍을 만나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단순히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런데 언제나 순탄하진 않습니다. 언제나 평안하진 않아요. 바울은 회심한 이후부터 굉장히 고단한 삶들을 살아갔잖아요. 바울 주변에는 그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믿음의 동력자들도 바울 주변에는 있었지만 바울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바울을 고단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훨씬 더 많았잖아요.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고단한 인생을 바울은 살았지만, 근데 바울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 바울의 인생을 살아갈 때 불필요한 사람들이었냐?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고단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바울의 이 로마행도 바울을 거짓 고소하고 신문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셨던 거죠. 바울은 몇몇 죄수들과 함께 이제 이탈리아에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신문과 재판을 받을 때처럼 이탈리아로 가는 여정길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호송을 맡은 사람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까지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의 호송을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책임자가 누구였는가?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백부장 율리오는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까지 가는 여정길에서 최고의 결정권자였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요, 출항을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요, 배를 정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배 안에 있는 죄수들의 생사 여탈권도 이 백부장 율리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모든 여정길에 최고의 결정권자였던 이 백부장 율리오는 근데 다행히도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율리오는 바울에게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세 번의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율리오가 바울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탄 배는 아드라무테노라는 그런 배였는데요. 그런데 그 배가 시돈에 잠시 정박하게 됩니다. 시돈에 잠시 정박했을 때 율리오는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잖아요.
호의를 베푸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시돈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합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바울에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친절을 베푼 것은 아마도 유대왕 아그리빠 왕이나 총독 베스도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율리오가 바울에게 이렇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어요. 자, 두 번째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베푼 호의는 항해에 대해서 이제 바울에게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아드람무테오를 타고 출발한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바울과 함께 이 시돈에 정착했다가 터키 남부의 5절 한번 보십시오. 무라에 이르게 되잖아요. 가이사르를 출발해서 시돈에 갔다가 터키 남부의 그런 바닷길을 지나서 이제 무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라에서 6절을 보면 배를 한번 갈아타지요. 그 배 이름이 뭐였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갈아탄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그레데 섬에 도착합니다. 그레데 섬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8절에 보면 이제 미항이라는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미항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항해를 우리가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를 출항하려는 그 시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배가 출항하기 좋지 않은 시기가 있잖아요. 태풍이 불어올 때 한 9월 달 정도. 그때는 배들이 출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미항에서 배를 출발하려고 했던 그 시기도 그때 마찬가지였어요. 배를 출항하기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좋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율리오는 내가 배를 출항을 시켜야 될지 계속 여기서 정박해야 될지 이제 바울과 선장과 선주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율리오는 전문적인 뱃사람이 아닌 바울에게 의견을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거죠. 율리오는 비록 항해를 미루자는 항해하지 말자라고 말했던 바울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항해를 우리 해도 된다라고 말했던 선장과 선주의 그런 의견을 채택하게 되지만 그동안 수없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지중해 바다를 경험했던 바울의 경험을 귀담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율리오가 바울에게 베푼 호의가 있는데 그 호의는 바울의 목숨을 살려준 것입니다. 율리오는요, 선장과 선주의 의견에 따라서 항해를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배가 자초될 위기에 직면하자 이제 죄수들을 지키던 군인들은요,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할 것을 대비해서 모든 죄수들을 죽이자라고 율리오에게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요? 그 죄수들이 탈출하게 되면 그 책임들이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율리오에게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그럼 백부장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4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결정을 합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수를 죽이자는 군인들의 의견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정도로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유대 땅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유력한 자들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노라고 결심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천부장과 총독들과 아그리빠 왕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는 이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과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했던 총독들과 아그리빠 왕과 이 율리오는요, 바울이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불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굳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 바울의 인생을 고단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바울에게 불필요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바울의 평안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셨고,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로마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평안한 인생에 불필요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고단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보존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근데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한 계획들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율리오와 같은 사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를 정말 고단하게 하지만 그 고단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그런 시기,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바울을 이탈리아까지 호송하기 위해서 백부장 율리오를 임명한 사람은 총독 베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오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권세자들을 임명하신 분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베스도가 율리오를 임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베스도도 임명하시고 율리오도 임명하시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총독 베스도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아그리빠 왕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백부장 율리오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권세자들의 책임은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알고 자기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권세자들을 만나면 평안할 수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법에 따라 바울을 판결하는 총독을 만났기 때문에, 또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율리오를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처럼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총독과 율리오가 바울의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라는 것이죠. 범죄자들이 있으면 그 권세자들이 대신 범죄자들을 잡고 판결을 하고 행정명령권을 동원하고 다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이다라고 로마서 13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권을 가진 그 행정가들, 입법권을 가진 정치인들,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이 법조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 권세자들이 그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인간의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인간이 남아있는 그 선한 성품으로 그 선한 양심에 따라 바른 판단을 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과 그들이 만든 법과 그들이 판단한 결정에 우리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로 향하는 배 안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비롯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다 권세자였잖아요. 율리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배가 출항할 수도 있었고요. 계속 정박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율리오의 그 말 한마디에 죄수들이 죽을 수도 있었고 살 수도 있었잖아요. 율리오는 바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지만 때로 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율리오는 자신이 가진 권세로 잘못된 결정을 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험에 직면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알렉산드리오가 미항에 정복하고 있을 때 항해하기 지금 위험한 시기입니다. 예? 항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바울은 자칫하다가 9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배 안에 있는 이 모든 화물도, 배도,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나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장과 선주도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들은 이 율리오에게 미항에서 출발하자라고 했는지 그 12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항을 떠나자라고 한 이유는 그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베닉스로 가서 거기 가면 조금 더 겨울을 편하게 보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베닉스로 가자.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거죠. 그 미항과 베닉스는요, 그리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니었어요. 지금 미항도 베닉스도 다 그레데 섬, 지금 말하면 크레타 섬, 그 섬에 있었던 그런 항구들이었습니다. 지중해에 위치한 섬에 있었던 그런 항구들이었는데요. 지금 말하자면 사람들은요, 제주도 동남쪽에 위치한 어떤 그 항구에서 제주도 서남쪽에 위치한 항구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주도 서남쪽에 있으나 동남쪽으로 가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가 겨울 나기 편한 그곳으로 가자. 조금 위험하지만 그곳으로 가자. 우리가 섬에서 섬으로 옮기는데 같은 섬 안에 그 해안선을 따라 옮기는데 우리가 뭔가 좀 큰일이 있겠어?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때마침 그런데 바람도 순하게 불어왔어요. 이게 바람까지 순하게 불어오니 이거 우리가 출발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베닉스를 향해서 출항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태풍이죠. 우리나라 태풍의 이름이 지중해에서는 유라굴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경고한 대로 이 광풍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사공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과 기구들을 다 버립니다. 바울이 이미 경고했잖아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출발했으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다로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파도가 너무너무 거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겠는가? 삶의 희망마저 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죽겠구나.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율리오는요, 베닉스로 가자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과 때마침 순하게 불어오는 그런 남풍을 보고 출항을 결정하게 되지만 율리오의 결정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율리오가 바울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이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따른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던 거죠. 오늘날 세상의 권세자들도 좀 교회가 말하는 것들을 좀 무시하지 말고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권세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전문가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처럼 때로는 성경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이 근데 권세자의 위치에 있을 때도 동일해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이잖아요. 직장에서도 작은 그룹에서부터 큰 그룹에 이르기까지 권세자의 위치에 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세자들이잖아요. 권세자의 위치에 있을 때 율리오처럼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 겨울을 편리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줄 것처럼 보여도 때마침 순한 남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정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꿰뚫어 보고 좀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결정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가족 전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결정권을 행사할 때 세상 전문가들의 말보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공부하는 최종적인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데 영광은 그 믿음의 부모들도 먼 미래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입사한 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현재부터, 좋은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현재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되는 거잖아요.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겨울을 좀 더 좋은 곳에서 지내자는 이 선장과 선주의 의견은 그럴듯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들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겨울을 조금 더 편하게 날 수만 있다면, 아, 지금 딱 보니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네. 가도 되겠구나.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든 우리들이 그 권세자의 위치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신앙으로 상황을 보는 안목을 가져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전인격이 무엇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겨울을 나기가 다소 불편했겠지만 근데 미양에 남았더라면 바울의 말을 듣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불편한 것이 싫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출항을 하잖아요.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흘 동안 계속된 광풍 때문에 구원의 희망마저 사라져버려 이제 먹는 것도 다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먹어서 뭐 하겠는가? 이렇게 광풍이 심한데, 광풍이 너무 심해서 먹을 수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에 이제 바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울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말을 하는가? 22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광풍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삶의 의지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예? 바울은 미항을 떠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지만 잘못된 결정을 한 율리오와 선장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 안타까워는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 율리오와 선장을 비롯해 배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말들을 주고 있잖아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이 배만 손상을 입을 것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안심하라. 삶의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이제 배 안에서 의지할 것은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입술, 바울의 말, 이것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쳐다보기 시작했겠죠.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서 반드시 한 섬에 달 것이다. 26절에 보면 또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닿게 될 거야. 한 섬에 닿게 될 것과 안심하라 라는 바울의 이 말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선포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던 그런 말이었어요. 바울이 안심하라고 말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광풍이 매섭게 부는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그 말씀이었던 거죠.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2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한 말은요, 바울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광풍 앞에서 죽어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왜요? 바울은 가이사의 재판장에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 배 안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반드시 한 섬에 우리는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던 거죠.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소망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바울의 이 믿음은 그 위기의 순간에 이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배의 리더가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였어요? 백부장 율리였잖아요. 근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는 말씀의 권위를 가졌던 바울이 배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 안의 권세자는 백부장 율리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소망을 준 바울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백부장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배 안의 위기는 그럼 근본적으로 광풍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백부장 율리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권세자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 권세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잘못된 결정으로, 직장에서 어떤 오너의 잘못된 결정으로, 세상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그 구성원들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배의 짐을 다 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는 죽겠구나 체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안심하라.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가변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잖아요. 불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바울은 안심하라. 한 섬에 달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도 10일이 넘도록 광풍은 계속되었습니다. 육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배 안에 있던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기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안심하라라고 배 안에 육지에 닿을 것이라 했는데 지금 열흘이 넘었지 않느냐? 지금도 광풍이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 안에 있던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동역자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믿었을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내용들을 이 열흘이 넘는 한 열흘 정도, 11일 정도의 그 기간들을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바울과 함께한 그 배 안에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은 누구였는가?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럼 우리란 누구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도 그 배 안에,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또 2절을 보면 한 사람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도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막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폭동이 일어났을 때 에베소 사람들에게 붙잡혀 연극장으로 끌려갔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또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인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말씀이 선포한 지 열흘이 한 11일 정도가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겠죠. 바울이 이제 안심하라 라고 하면서 한 섬에 닿게 될 것을 선포한 지 11일 후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지 14일 만에 이제 노를 젓던 그 사공들이 육지를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공들은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배 안에 있던 구명정인 그 작은 거룻배를 타고, 거룻배는 그 작은 배를 말하는데요. 그 배를 타고 도망가려 했지만 바울에게 적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근데 배를 움직일 사공들이 없다면 알렉산드리아오는 육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공들의 협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울은 사공들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공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사공들이 도망하려 한다, 거룻배를 내리려고 한다, 그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광풍을 만난 지 14일 만에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육지에 이제 상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총 몇 명이었는가? 37절 한번 보십시오. 몇 명이었습니까? 276명이었잖아요. 276명은 백부장 율리오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전부 다 몰살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 전원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의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과 함께하는 그 악인들도 함께 살려주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던 바울을 제외하고 275명이 다 살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 살려주셨어요. 반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로운 자 10명이 없어서 다 진멸당했습니다. 우리 가정과 정말 교회와 직장과 이 사회는요, 의인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그 의인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직장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